세상에서 제일로 감당하는 거 인본이죠. 인간 인본. 세상을 바치고 있는 핵심 가치는 인본입니다. 인본.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당연히 중요해야 되고 사람을 위한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어 사람 때문에 도로도 뭐 건물도 모든 것이 사람이 핵심이잖아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감당하는 게 인본입니다. 최고가품이에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가 교회 오면 쓰레기밖에 안 돼요. 값을 안 쳐준단 말이에요. 한 푼도 안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빌립보서 3장 8절은 저게 나를 해친다는 거예요. 해롭다는 거예요. 해롭다는 거예요. 품질 차이가 나면 세상에서는 100만 원 하던 게 교회 오면 50만 원 해야지. 아예 50만 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한 푼도 안 쳐주고 뿐만 아니라 해가 된다고 말해요. 그걸 사이를 그 격차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걸 이해되면 은혜 받은 거예요. 이제 이게 은혜 안 받으면 이거 이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얼마 전에 지난주도 이 얘기를 했나 모르겠다. 인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 교회에 나온 어떤 남자분이 왜 인본주의가 나쁘냐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말씀을 들은 거죠. 들은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대충 들은 사람, 생각 없는 사람 질문 안 해요. 이게 너무너무 충격인데 한쪽에서는 최고가품인데 이쪽에 오면 이게 배설물이에요. 똥이란 얘기거든. 배설물이란 말은 오물, 헛것, 쓰레기란 뜻인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서울에 살면서 이 집에 가면 최고가품이고 이 집에 가면 똥이라고 똥 취급을 해. 치우기도 돈 들어. 이런 게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 격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요. 이게 사실상. 그래서 인본주의가 이게 완전 배설물이다라는 이런 말씀이 들려지고 생각을 조금 하는 사람 같으면 아까 그 사람처럼 왜 그게 나쁘냐고, 왜 그게 나빠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화를 내야 돼요.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강단을 막 때려 부시려고 한다든가, 막 교회를 욕을 한다든가. 아니, 내가 저 교회 밖에 가면 그것 없이 못 살고, 그게 최고고, 그거 영광 구하려하고,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걸로 아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배설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용납이 되겠어요? 지금 나한테 내 전 재산 팔아서 이게 샀는데 하나. 내 명예, 내 인생 전체를 다 투자해서 이거 하나 스펙 쌓고 이거 하나 응답받고 축복받고 이거 하나 영광으로 아는데 교회 왔더니만 그걸 배설물이라고 까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여기 있겠어요? 내가 이 교회를 왜 다녀야 돼요? 내가 기독교인이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니, 이 기독교란 단체는 없어져야 돼. 세상을 위해서는 없어져야 돼. 세상을 위해서라면 없어져야 돼. 세상을 위해서라면 불교는 있어야 되지만 기독교는 없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이 기독교는 없어져야 된다. 이 찬란한 유대주의, 하나님의 말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가치가 있는 우리 이 세상에 아니 우리를 보고 쓰레기라고 하는 배설물 취급밖에 안 하는 저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없앴습니다. 그걸 알아듣는 척하고 이렇게 은혜 받는 척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말을 제대로 알아들으면 이건 다닐 때가 못 돼요. 교회는 지구상에서 몰아내야지. 여러분 모이십시오. 교회를 기독교를 몰아냅시다. 안티합시다. 저것들은 이 세상에 필요치가 않아요. 필요치 않거든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인류 평화의 공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치유받고 잘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들려졌던 사람들은 화를 냈어요. 적극적인 안티가 되거나. 근데 바울은
기독교를 말살시켜야 될 걸로 알고 말살시키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앞에, 기독교 대장 되신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된 거예요. 이건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연병으로 취급했는데, 우리 동네에 전염병이 있으면 그걸 소독해버리고 살균해버리고 안 걸리도록 좀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거 똑같이 취급했거든요. 기독교는 몰아내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어느 날 그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 바울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충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우리는 인본주의라는 메시지를 그냥 너무 쉽게 들어서 많이 들어가지고 이에 대한 진실을 접하기도 전에 그냥 이렇게 둔화되어진 것 같아요. 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인본주의로 사는 거죠. 불신자는 모르니까 인본주의고, 기독교인은 아니까 제대로 인본주의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았겠다. 말씀 믿으면 된다고 하더라.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더라.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강하게 된다 하더라. 인본주의 쓰기 딱이에요. 이건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 대한 말씀의 정확한 정체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을 알면 정말 인본주의 쓰기가 제대로 인본주의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섬겨 봉사하고 헌금하고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인본주의. 인본주의 쓰지 마라. 인본주의는 나쁜 거야. 그 정도를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 인본주의 안 쓸 수가 없는 게 난데요. 그러면 그 인본주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결론 내는 데 필요한 거예요. 인본주의 쓰지 마라가 아니고, 쓰면 안 돼 정도가 아니고, 그걸 통하여 오직 예수로 결론을 내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 똑같은 내용을 오늘 이번 주에 우상으로 한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 내용과 대지도 또 똑같이 일부러 했습니다. 제가 다르게 안 쓰고 일부러 같은 메시지이다. 맥락이 같고 구조가 같은데 그냥 말만 바꿔서 우상으로.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우상 하면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상 숭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출애굽기 20장에 우상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그랬겠어요? 반드시 100%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상 숭배합니다. 할 겁니다.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라는 이면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이 떨어진 이상 인간은 우상 숭배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없음을 알고 나 같은 자는 갈 데가 어디냐, 내가 의지할 데가 어디냐, 내 도움이 어디서 오냐, 오직 예수에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복음 때문입니다. 율법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말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면의 메시지를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예수께로 가라. 율법은 예수 믿어야지. 너는 예수에는 희망이 없어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율법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과 우상 숭배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결론 내게 해줄 수 있는 놀라운 발판이에요. 놀라운 계단이에요. 계단. 초등학문 안내자 모학선생 나로 하여금 예수께로 가게 해주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다 아니다, 우상 숭배한다 안 한다 이런 계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 우상 숭배 되게 한다, 집에 신주단지 모셔놓고 있으면 저 사람 우상 숭배 아주 세게 한다고. 아니요, 죄다 하고 있어요. 죄다. 신주단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차라리 그 사람이 나아요.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게 나아요. 왜냐? 정직한 거예요. 인간은 우상 숭배자예요. 원래가.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태영아 전도학교니까 이 우상, 태영아는 먹의 우상이다. 태영아는 우상이에요. 태영아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도 예외 없어요. 완전히 우상이에요.
그것을 부모가 알아야 돼요. 단지 아이를 잘 키우자, 그런 건 성경이 아니에요. 너 자식이 너에게 우상이고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이 보여주게 되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으로밖에 할 게 없어요. 복음으로 안 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안 하면 인간 양육이 아예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걸 오늘 설명할 거예요. 태영하니까 태영과 연관이지만 모든 삶의 똑같은 원리예요. 우상이란 말이 뭐예요? 한문으로 우자가 우자가 짝이란 뜻이에요. 짝. 한자가 우상의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글자예요. 짝이라는 뜻입니다. 우할 때 상은 형상이란 말이고 상. 형상인데 무슨 상? 무슨 형상? 짝을 말해요. 무슨 짝이죠? 나의 짝인데 이것이 인형이란 뜻이에요. 우자가 짝이란 말이고 인형이란 뜻이고, 이것이 나무나 돌, 철이나 이런 흙으로 만든, 불교로 말하면 신불이고 사람의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고,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쓰일 때 그 원어상으로 우상 그러면은 여기다가 종교적인 거, 철학적인 거 다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하면 하나님 빼고 다예요. 하나님 빼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것을 성경은 모든 것이란다.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여러분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비싸고 가장 가치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 예수 하나를 아는 것이 유일한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잃어버린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할 때 범사와 같은 뜻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과 같은 뜻이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뜻과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긴다는 뜻이 같은 뜻인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복음을 알고 들어가면 그게 같은 말이에요. 범사가 왜 감사하는, 범사 감사란 말 알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감사하라, 범사를 감사하라, 모든 것을 감사하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얘기해요. 어째서 그게 같은 뜻이니? 그걸 같은 뜻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흥이든 망이든 희든 애든 노든 희노애락 희든 노이든 성공했건 망했건 병들었건 건강했건 아무 차별 없이 범사가 모든 것이 다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해주는 것이라면, 그렇게 깨달아졌다면 범사는 모두가 쓸모가 있는 것이다. 다 감사가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지, 나를 기준으로 보면 왜 그걸 감사해야 돼? 망했는데, 병들었는데 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감사하라 그래요? 예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해줬으니까.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 예수 하나를 얻기 위하여. 이건 좀 조금 어려운 뜻이기도 한데요. 그 모든 것이 왜 존재하지? 모든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창조물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있을 수 없죠. 하나하나 전부 다 창조물,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아닌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불교에서는 이게 스스로 생겼다는 거예요. 어디서? 공에서. 그걸 공이라 그래. 불교에서 공에서 스스로 생겼대요. 창세기 2장 1장 2장은 하나님이란 인격자가, 존재가 구체적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그래요. 창조라고 그러고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세기 2장 1절. 그것이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여기서도 나오는데, 이런 것은 좀 말씀을 좀 가만히 깊이 생각해야 되는,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이게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을 빼고 보는 것, 하나님을 몰라. 그런데 자식을 낳아서 우상이에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를 결론이 안 났는데 돈을 벌어서 바로 우상을 본 거예요. 우상 짓을 한 거, 우상으로 막 떡칠하고 사는 거예요. 막 음식을 사 먹고 뭐 옷을 사 입고 문화를 즐기고 전부 우상이에요. 24시 우상 24시예요. 그게 즉 그게 아닐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우상 숭배 안 할 수가 없어. 칠갑을 해놔서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눈떠 보면 다 우상이에요. 그냥 나무 보면 우상이에요. 그 나무에서 만물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지 못하면 그냥 우상이에요. 그게. 근데 왜 그래 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에 도달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물이 전부 다 감사가 돼버려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상하니까 제가 영화 본 얘기 하나 해줄게요. 영화 얘기할 테니까 눈 크게 잘 뜨고 잘 들으시겠죠? 제가 언젠가 집에서 잠깐 있어 TV 채널을 트니까 마침 영화를 하더라고요. 중간을 봤어요. 처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어떤 한 주인공이 무인도의 조난당에 도착해 있어요. 알고 보니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이고, 비행기가 가다가 이게 아마 뭐 사고가 났는지 그걸 못 봤고, 저는 중간을 봤어요. 무인도에 와 있는 것만 봤어요. 알고 보니 이제 조난당에서 무인도에, 아무도 안 사는 무인도에 단 한 사람이 거기 떠밀려 왔어요. 4년 동안 산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뗏목 나무를 엮어서 그걸 타고 섬을 떠나 나가서 표류하다가 구조받은 얘기예요. 캐스트 어웨이가 조난이란 얘기거든요. 조난 영화예요. 로빈슨 크루소와 비슷한 그런 구조가 있지만, 그걸 보다가 아니 저 감독이 누군지도 모르겠네. 근데 아니 저 감독이 아니 내 얘기를 어째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영화를 만들었지? 딱 내 얘기예요. 제 얘기. 너무 정확하게 제 얘기라서. 그래서 몇 장면 보다가 바로 그냥 빠져들었어요. 내 이야기잖아. 근데 왜 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지? 언제 만들었던 거야? 그러고 이제 봤는데, 이 주인공이 무인도에 와서 4년 동안 살고 구조받은 얘기, 무인도. 이건 정확하게 세상입니다. 세상. 이 무인도에 홀로, 사람은 홀로 삽니다. 가족 있지만 가족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홀로예요. 홀로 왔다가 홀로 살다가 죽어 천국 지옥 갈 때는 홀로 갑니다. 우리가 없어요. 우리란 단어가 있고 우리란 의미가 있지만 사실 인간은 홀로예요. 홀로. 그러니까 무인도에 와 있는 것이 제 눈에 세상에, 그거는 세상에,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건 무인도에 단신 홀로 뚝 떨어진 거예요. 홀로 존재하게 된 거예요. 4년 동안 무인도 생활, 제가 너무 성경적으로 적용하는가 싶어. 그런데 성경에서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 제 마음은 그래. 야, 세상에 홀로 떨어져 사는 그 무인도의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4년 동안 살다가 어느 날 심심한데 혼자 사니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하나님도 없지, 혼자이지.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내가 우상숭배 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은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필수예요. 홀로 사는데 뭐 하겠어요? 우상이 뭐예요? 내 짝 만드는 거예요. 내 인형 하나 만드는 거예요. 거기 소화물 중에, 택배 물건 중에 공이 하나 있더라고요. 주인공이 공을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눈 그리고 코 그리고 입 그리고
나무에다 탁 박아놓고 딱 세워놓으니까 짝이요. 그걸 우상이라 그래. 우상을 어느 날 하루 딱 만들어 놓고 희노애락을 죄다 얘기합니다. 어느 날은 애인이고 어느 날 친구고 어느 날은 나를 도와달라는 부탁하는 신이고 연인이고 이렇게 인생을 모든 것을 이 공하고 윌슨이란 공하고 공 이름이 윌슨이야. 아마 그 제조사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윌슨이라고 부르면서 그와 대화를 나누며 삽니다. 그처럼 세상에서 우상은 자연스러운 필요예요. 하나님도 없는데 우상이라도 섬겨야지. 우상 안 섬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사람 비슷하게 생긴 돌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반드시 대화를 걸지 안 걸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위로를 어디가 받아요? 돌에 가서 받아야지. 내 짝을 하나 만들어야지. 내 아바타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사는 무인도에서 반드시 대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하다가 나무를 얽어가지고 그걸 타고 섬을 빠져나옵니다. 나오면서 당연히 윌슨 자기 우상, 자기 친구를 같이 나무 탁 꽂아 세워놓고 타고 나오죠. 맥백 표류합니다. 어느 날 밤은 폭풍을 만나서 사투를 벌리죠. 그래가지고 뗏목은 다 헝클어져 버리고 나무 조각 몇 개만 엉성하게 걸쳐져 있고 사람은 그냥 얼마나 이제 죽기 직전이에 널브러져서 이제 고개도 못 들어 이제는 먹을 게 있나 뭐 물이 있나 뭐 이제 폭풍과 싸워서 이제는 이제 죽기 직전에 들어 누워 있는데 망망대해 저 우주같이 넓은 세상에 조그마한 인간 하나가 나무 몇 조각 그 뗏목은 제 눈에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보였습니다. 율법주의, 행위, 인간의 행위 몇 가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인생이 뭔가를 개똥철학을 하면서 저 어릴 때부터 개똥철학 많이 했어요. 아주 나이 어릴 때부터 뭐 친구들 모이면 개똥철학 얘기하고 그런 철학책 읽은 거 그런 거 친구들끼리 나누고 뭐 얘기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 뗏목이라는 것이 무화과나무 잎사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 율법주의 행위 몇 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식 한 가닥 그거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 사투를 벌리고 죽음 직전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짐작이 가시겠죠. 그 불쌍스러운 나무 몇 조각 시체와 방불된 시체와 같은 그런 누워있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지점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거대한 배 한 척이 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제가 그거를 제가 일기에도 여러 번 썼는데 지금 저는 그걸 칠 때마다 눈물 나요. 왜냐? 정확하게 제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누워있을 때 제가 그 나무 몇 조각에 걸쳐져가 누워있을 때 아무도 위로 안 돼요. 도움 안 돼요. 홀로예요. 인생은 홀로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부모도 자식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홀로 나무 몇 조각에 걸쳐져서 인생 막바지에 들어누워 있을 때 내 옆에 거대한 예수라고 하는 구조선 하나가 다가왔는데 제가 SOS 쳐서 온 게 아니에요. 제가 부탁해서 온 게 아니고 배가 온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사람이 홀로 죽어갈 때 거대한 배 한 척이 저 멀리서 쭉 다가올 때 그 거대한 배와 자그마한 인간이 너무 대비가 돼요. 그때 이 사람은 구조받습니다. 구조받고 배 안에 올라가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가 형성됩니다. 그때 그걸 우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라고 우리는 말을 쓰지만 우리가 아니에요. 홀로일 뿐이에요. 수십의 인류가 살지만 이건 무인도에 불과하고 단신 홀로 사는 게 세상이지 절대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배 안에 구조되는 순간 우리가 돼요. 임마누엘이 돼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지점, 그 배가 지나가는 시간, 배 항로, 이 사람이 그 지점에 떠밀려 있다가 어떻게 그 시간에 시간 안 맞으면 못 만나요.
제가 그날 그 모임에서 내가 그 모임에 왜 갔을까? 내가 그날 그 메시지를 왜 들었을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그 찬양을 어떻게 내 귀에 처음으로 들려졌는데 영적인 의미 있게 들리기 처음이었거든요. 제 인생의 거대한 구조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인생을 옆을 난데없이 그날 그 시각에 그 지점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실 거라고는 정말 상상 못했고, 이 톰 행크스 주인공이 거대한 구조선을 만나서 구조받는 그 순간에 제게 일어난 일이 너무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날 주님이 그 지역에 그 시간에 저를 찾아오실 것은 저는 몰랐거든요. 저 망망대 우주에서 별똥별 2개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교차돼서 그 희한하게 억만분의 1이 아니라 수십억만분의 1도 확률이 없는데 그 만남이 다 이루어졌다 치자. 그보다 더한 거예요. 그보다 더한 거예요. 내가 그날 예수님이 저를 찾아주신 것은 그보다 더한 거예요. 저는 명백히 이해합니다. 더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눈물 나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구조받은 그날. 잊겠어요? 잊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캐스트웨이 영화는 내 영화예요. 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상 때문에 했는데요. 그 주인공에 있어서 그 무인도에서의 생활에 있어서는 우상은 필연적인 요소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손톱 밑에 떼끼 가지고 우상 숭배하든 신주단지 모시고 하든 안 하든 바리새인이건 아무 차이 없어. 모두가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안 한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해요. 우상 숭배란 말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란 결론이 내게서 세워지지 않은 모든 순간 다 우상이 되어버리는데요. 우상 숭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그건 결정난 거예요. 우상 숭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난 그게 안 되는데 어쩌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다 이루셨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 있다. 나 안다. 누군데요? 예수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거기만 너 피난처야. 구조선이야. 너 구조받아. 너란 존재는 홀로 무인도에 살면 우상 숭배 안 할 수가 없어. 교회 와 있으니까 예배하니까 우상 숭배 안 하는 것 같죠? 아니요,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려야 됩니다. 항상. 안 그러면 멋진 말씀 가운데서 우상 숭배 배워버립니다. 인본주의 기독교회는 제대로 써버립니다. 불신자는 모르고 그냥 당해지 있는 거고 우리는 아니까 인본주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들어야 인본주의가 뭔가를 알지.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인본이라 그래. 인본, 나본. 누가 나를 건드려 봐요. 화가 안 나나. 인본주의 우상 숭배 그게. 나는 철저히 나를 숭배하죠.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24시로 내게 치고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범법자예요. 근데 복음 없이는 못 살아요. 안 돼요. 그런 나 자력으로 나무 몇 개로 뭐가나무 잎사귀로 율법주의 행위 몇 개로 내 인생 구조가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예측할 수 없었던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왔어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걸 은혜라고 해요. 나는 은혜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걸 내가 그날 알았으면 이 사람 예배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 늦을 수가 없어요. 성령 없는 사람, 그 구조된 시간 없는 사람 시간 늦어요. 반드시 늦어요. 안 돼요.
그 구조된 그날 그 시간표, 그걸 카이로스라 그러는데 그 절묘한 시간표가 내게 있어야 돼. 그러면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러면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는 어느 날 내 모습 보면 나를 저주하고 싶은 거지. 넌 지금 기도를 왜 그렇게 하냐? 넌 너를 잊었니 지금? 너 그 구조받은 시간을 잊었어? 그거 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찬송 하나 부를 때 모든 걸 다 그려야 되는데요. 왜요? 그날 구조받은 거 생각해봐. 그 구조받은 그 카이로스, 그 은혜, 그 시간표가 내게 추억이, 내게 영원한 생명 추억이 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어디다 붙들어매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난주에 했던 것과 똑같이 세상은 나는 우상이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이다. 내 안에 사시는, 오늘 사시는 분 아니면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도 아는 예수, 선지자로 아는 예수. 후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주와 더불어 그 메시지에 그 뼈대가 되는 내용은 이미 지금 얘기를 다 했고요. 성경에서 우상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남, 사탄, 저주, 그 나아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는, 즉 우상이 된 나에게는 만물을 접촉하면 만물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만사, 희뇌락을 기억하면 전부 다 우상이 되어버려요. 유무형의 마음속에 탐심도, 마음속에 지나가는 것도 다 우상이 되어버려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 에베소 5장 5절,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마음에서 욕심, 이기적인 욕심 나오잖아요. 인간은 완전히 태중에서 나올 때 나오면서부터 태중에서 나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중에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그 뜻인데요. 완전히 이기주의거든요. 그 이기주의가 인본이요, 우상이요. 그게 사단 자리, 사단 성품입니다. 그게 피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 골수에 이게 박혀 있는데요. 예수가 아니면 못 살아요. 예수가 아니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반드시 저주하고 멸해버리고,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장 22장에 보면 유황 불못에 누가 있죠? 우상 숭배자가. 그럼 우상 숭배자 누군데?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예 없어요. 예수님 한 사람 빼고 다 우상 숭배, 전부 다 지옥 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안 한다고요? 다 해요. 그럼 차이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얻었어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 아래 있어야 됨을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24시 예수 그리스도. 25시란 말은 없는 거예요. 24시에 시간마다 초초마다 스며드는 것이 은혜가 25시입니다. 그걸 25시라고. 하늘의 시간, 은혜의 시간. 영화 얘기를 한 거, 이제 또다시 반복합니다. 이제 우상은 세상에서는, 나에게 있어서는 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우상숭배 하지 마라. 그거 다 내버려야 돼. 그건 저주야.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럼 언제 만나죠? 물에 빠져 죽기 직전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 뗏목에 우상, 윌슨 우상 데리고 나가는데 폭풍 만나니까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제가 그거 볼 때 뭘 생각했겠어요? 우상은 내 죽을 때 도움 못 줘요. 메시지잖아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윌슨, 윌슨, 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막 한없이 통과합니다. 그게 보세요. 인간은 내게 너무나 필요한 그 우상을 잃었을 적에 우상 없이 못 살아요. 그런데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내게 딱 들어오신 그날, 우상 아웃, 우상 안녕, 우상 필요 없어요. 나 이제 그런 친구 필요 없어요.
나 그런 위로 안 받아도 돼요. 그분으로 채워지는 이것을 아는 순간 넘쳐나는 임재 꽉 채워져. 내 인생 존재가 빈틈없이 채워져 버리거든. 그분으로요. 내 마음속 꼭 들이 빛이 가버려요. 내 구석에 있는 이런 집으로 말하면 저기 뒤에 에어컨 뒤에 모붕이 뒤에 천장 구석에 커튼 뒤가 구석구석 싹 그분이 임재하세요. 그분이 쫙 계세요. 꽉 내 존재에. 그 더 이상 이제는 내 대화 상대가 필요치가 않아요. 우상은 필요치 않아요. 우상 없이 못 살았던 나가요. 이제는 나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예수 믿어도 예수 생각 떠나고 마음에서 식어지면 바로 그 자리가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는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체가 우상이고 우상 숭배예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상됨의 핵심은 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빼고는 우상 설명이 안 돼요. 거짓 하나님 누구? 나예요. 거짓 형상이 누구? 나예요. 그런 내가 관련되는 모든 것은 그냥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친구를 만난다. 그 우상이요. 내가 여자를 만나 결혼했다. 여자가 나에게 우상 되어버려요. 그게. 우상됨의 근원은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빼고 보는 것. 즉 우상은 따로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건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빼고 보면,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그냥 그게 그 나무가 그 돌이 그 남자가 그 여자가 그 자식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내 짝을 내가 만들었을 뿐이고 우상 형상 있죠. 그건 나의 짝이에요. 내가 만든 나예요. 나의 아바타를 내가 만든 것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든지 물도 우상신, 돌도 신, 인간도 신, 다 그냥 나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따로 우상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빠지면 모두가 다 우상이에요. 천지 만물이 다 우상. 만신이 돼. 만신. 만상 만우상이 돼버려요. 그러나 재앙도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지는 순간 폭풍을 만나고 윌슨이 떠나가고 뗏목은 다 바그러져 버리고 그 재앙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복이 되는 거예요. 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복 받은 것이 그리스도와 관련 짓지 않으면 저주가 되어서 지옥으로 속히 안내해버려요. 그냥 빠져나오지 못해. 빠져나오지 못해. 근데 유대교 종교나 불교 종교나 이런 거 그런데 깊이 탁 빠져들면 이게 미끄럼틀 탄 거예요. 지옥으로 아주 미끄럼틀을 타버리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 고집을 누가 꺾어요? 그러니까 된통 깨어지는 거죠. 만약에 구원받으려면 완전히 깨어지는 거죠. 둘째 아들처럼 나가봐야 알죠. 나가봐야. 나가서 돌아와야 아버지 회복되고 짐승 잡아주지. 나가지도 않은 아들, 큰 아들은 뭐라 그래요? 나 집도 안 나가고 아버지 시킨 대로 다 하고 하라는 건 다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만 아버지 떠나고 집 떠나고 허랑방도 하고 돈 다 써버리고 미친 짓 하고 죄 짓고 돼지우리 기어다니는 저놈은 집에 돌아왔다고 뭐가 이쁘다고 송아리 잡아줍니까? 살찐소 잡아줍니까? 야 이 자식아, 니도 나갔다 들어와봐. 내 잡아줄게. 안 나간 것이 잘한 거냐? 그게 유대주의거든요. 우리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켰어요. 우리는 계명을 사랑했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너는 안 나갔는데 왜 잡아주니? 인생은 세상에 떨어져 봐야 되고 둘째 아들이 되어 봐야 되고 돼지우리를 기어댕겨 봐야 되고 아버지가 그리워서 다시 돌아와야 그리스도라는 희생제물 살찐소가 생축이 잡혀지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게 장땡이 아니요. 죄인인데 빨리 죄 짓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 조난 당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절호의 시간표가 됐어요.
그런 거 조난당하는 거 없고 재앙당하는 거 없고 우리가 축복받아서 세계 재앙이 없이 평화롭게 잘 사는 거 그건 불교도 아직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로 결론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문제 해결하는 게 뜻이 아니거든요. 나는 무엇을 믿더라도 무엇을 붙들어서라도 나를 살리고 싶은 게 나예요. 종교, 율법주의는 무엇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고자 하는 거. 복음은 십자가로 날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캐스터웨이의 주인공처럼 죽어야 돼요. 죽는 시간표에 거대한 배가 지나간 거예요. 나 죽지 않으면, 나 그 재앙 속에 허덕대지 않으면 구조선 안 나타나요. 없어요. 안 보여요. 와도 가! 내 지금 불필요해. 나 스스로 살 수가 있어. 나 지금 돈 벌었어. 나 지금 건강해. 그런데 왜 예수 도움 받습니까? 병든 여자, 혈루증 여자, 간염병 잡힌 여자가 예수에 무릎 꿇었지. 그게 조난 현장. 바로 그 캐스터웨이의 그 현장이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와서 그 배에 가보니 살찐 소를 잡아 그리스도라는 희생 제물이 있고 그 안에서 모든 생명잔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잊을 수 없음이 당신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초대교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연약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그렇지만 괜찮아요.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날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알아요. 근데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 뭘 보면 나를 빼고 보는 거죠. 성경에 사람 나오면 싹 죄인이에요. 왜 사람이 나올까요? 그 죄인 속에서 너 보라고, 나 보라고 나온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가 나옵니다. 왜 나오게요? 그 예수 안에서 날 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보라고요. 이제는 네가 사는 게 아님을 보라고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보라고요. 세상의 사건 가운데 뭐 별의별 사건들 나오잖아요. 엊그제 제가 우리 제 아내하고 같이 잠깐 봤던 어떤 서울의 어디 그 숙대역 근방에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 남자 한 분이 2층 집에다가 자기 집 2층 집에다가 쓰레기는 죄다 긁어 모아서 쌓아놓더라고요. 집착이죠. 어떤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와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걸로 자기는 잘 방도 없고 택시 안에서 개인 택시 하시면서 거기서 숙식 해결하고 짜장면 쉽게 배달해서 먹고 자기 집에는 쓰레기로 채워놨어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옥상까지 막 도로에 설치까지 해놓고 막 배 냉장고를 그러다 달아다 올리는 옥상까지 막 이게 그 보면 뭐 생각이 나요? 나 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게 왜 나오는 TV에 이 시간에 저게 왜 나오지? 날 보라는 거예요. 날 보라는. 근데 그 나를 보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아이고, 저 영감 안 됐다. 참 안 됐다. 날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물을 보면, 사건을 보면 무조건 그 안에서 나를 보세요. 나를. 예수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인 나를 보라고요. 그 외에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다른 걸로 보면 다 그게 인본이고 다 우상이에요. 그게. 사건 하나 볼 때도 그리스도로 풀지 않고 그냥 사건으로 보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거 보고 있으면 뭐 하게요? 그거 지옥 가요. 아무 응답 축복 아니에요. 그게. 그러나 그리스도로 보면 전부 다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전부 다가 하나도 아닌 게 없어야 돼요. 눈이 와도 응답이요 축복이요 그리스도가 보이야지. 제가 그제 새벽에 일어나니까 눈이 많이 왔잖아요. 제가 카톡에다 우리 교인들에게 눈이 오네. 위에서 땅으로 눈이 오네. 온천지가 하얘졌네. 그러면서 제가 밑에다 간단하게
한 3일 후에 나도 그 위로, 위에서 눈이 온다고. 제가 위라고 말할 때는 거듭난다, 하늘로부터 난다, 중생한다, 위를 나는 그걸 염두에 두고 썼고, 한 3일 후에 나도 그 위로 가겠지요. 이렇게 썼더니만 교인들이 아, 우리 목사님 몸에 건강에 무슨 문제가 온 거야. 아마 중대한 어떤 문제가 온 거야. 그래서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묻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틀림없이 뭐가 문제가 온 거야. 아마 곧 돌아가실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먼 눈에는 먼만 보인다고. 나는 3일은 복음이거든요. 제게에서 3일은 3일 3년은 복음이거든요. 3일 길을 걸어서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갔잖아. 3일 후에 나는 그 길을 갈 거다. 이 말은 나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말미암아 나는 거기 가고 싶다. 나는 언젠가 갈 거야. 그게 3일 후야. 나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육으로 우리 목사님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제가 무슨 그런 표본은 아닙니다만은 어떻든 저는 제 마음에 그리스도를 생각했다고요. 눈이 오면 그리스도 생각이 나야죠. 눈과 같이 희겠네 그러잖아요. 노래할 수 있잖아요. 뭐든 나 빼고 보지 말아야 돼. 뭐든 그리스도 빼고 보지 말아야 돼요. 뭐든 그리스도로 보면 다 복이다. 어려운데 복이요, 망했는데 복이요, 병들어도 복이요, 죽어도 복이고, 그리스도로 보면 그보다도 복이 어디 있나요? 지금 죽어간다.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 예수만 그리스도야. 난 그리스도가 영생이야. 내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그 언약 속에 난 있어. 그 얼마나 그처럼 믿음 좋아질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라는 거지. 안 그러면 그 만사가 나를 치는 우상이에요. 내 목에 칼이 돼 돌아버려요. 하나님 만드신 것이 모든 것인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지옥으로 확 끌어가 버려요. 그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전부 다. 그게. 그래서 제가 우상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다 있는 건데 그리스도를 빼면 다 그냥 우상이에요. 세상은 나는 나를 사람으로 보고 종교는 나를 사람을 신으로 보지만 성경은 나를 죄인으로 말하고 있고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자로 말합니다. 그게 나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24시 그리스도. 만물을 통해 그리스도 하셔야 돼요. 그 외에는 삶이 아니에요. 3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사실 때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당신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두 우상이에요. 그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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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 사람 구원받아요?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아닌데 여호와여 우리는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구원받아요?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실 때만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아무도 모른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예수는 유대인도 알아요. 모하메드 교도들도 알아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무도 몰라요. 비밀이에요. 보혜사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그 영이 들어온 자만 안에서만 쫙 열어줘요. 안에서만 이거 딱 닫고 딱 열어주기 때문에 나는 알겠는데 나하고 같이 옆에 있는 친구도 몰라요. 홀로니까. 세상은 무인도요. 홀로 사는 거니까 아무도 몰라요. 내 안에서만 그 영으로 그리스도하고 쫙 비춰주니까. 예수는 공개된 이름이에요. 다 알아요. 교과서에 나와요. 역사책에 나와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몰라요. 뜻이에요. 내용의 비밀이에요. 예수는 그러시고 내용물이 그리스도인데 내용물을 본 적이 있어야지. 이 내용물은 안에서만 나타나. 내 안에서만. 그러려고 살짝이 없어요. 내 안에 살짝이 오셔서 내 안에서만 착 보여주시려고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복종하는 자, 아멘하는 자, 믿는 자, 부복하는 자에게만 그 안에만 탁 나타나는 거죠. 동기 가지고 믿는 것 같지만 사실상 중심으로 믿는 게 아닌 안 나타나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는 거죠. 그 은혜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새벽 일어나면 그냥 바로 그냥 부르세요. 중심으로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내 마음에 계십시오. 바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태영아 시간은 그대로 태영하면 자녀는 우상이다. 우상이 아닐 수가 없는 그 자식이거든요. 세상에서 나 기른 모든 후대들은 모두 우상이에요. 명백합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정확한 게 아니라 틀림없이 맞네요. 모든 자식은 우상이에요. 그리스도의 나 기른 자녀일지라도 우상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돼요. 없음을. 그때 주어지는 게 오직 예수 결론이에요. 항상 그 조난 현장에서 구조선이 다가와죠. 그래야 구조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구원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나 힘으로 산 게 아니야. 이건 타력으로 예수의 힘으로만 나는 살았어라는 걸 아주 흑백으로 정확하게 아는 거죠. 지금 흑이고 이건 백이야. 이건 우상 아닐 수가 없어. 완전 예수로라야만 되는 거야. 흑백, 죄가 아니면 의를 설명할 줄 길이 없어요. 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말씀으로 죄의 종, 죽음의 종, 사망 이걸 체험하지 않고는 예수 생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도에 홀로 보내어진 거예요. 저 둘째 아들 되어 집 나가서 아버지 떠나서 돼지 우리를 돌아오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아버지 몰라요. 오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희생 생축 제물에 대해서 잡혀져 있잖아요. 죽어져 있잖아요. 잔치가 생명잔치가 벌어지잖아요. 복음은 집 안 나가는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이 아니라 나갔다 오는 게 효도예요. 복음은. 왜요? 태어날 때부터 나간 자식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이건 죄인 아닌 척 집 나 언제 나갔나? 나 안 나갔는데요. 난 효도하는데요. 나는 성전에서 예배를 잘하는데요. 요러 앉아서 이게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나?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아니 우상 숭배하십시오. 아니 하지 마세요. 왜냐? 이미 나와 당신은 우상숭배 죄다 하고 있었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안 해도 돼요. 우상숭배자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거지. 인생은 그런 거야. 인생은 죄인을 못 벗어나. 인본을 못 벗어나. 나란 존재는 우상숭배자 그 신분을 못 벗어나는 거야. 나는 예수란 그 은혜가 그리스도로 내게 지금도 임해야 돼. 내려와야 돼. 덮어줘야 돼. 품어줘야 돼.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아멘. 아멘. 자꾸 생각하세요. 이런 메시지 내용들을 자꾸 생각하세요. 반복해서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마음에 빛이 쫙 나타나줘야 돼요. 복음은 듣다가 마음에 들어오면 빛이 돼요. 쫙 비춰져요. 복음은 자녀가 우상임을 인정하게 되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양육할 결론을 얻게 합니다. 그게 오늘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뭐죠? 오직 예수로 결론 나게 되는 것이 은혜요 복이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죠. 한마디 기억하세요. 그냥 마음속에 생각나는 거 한마디 기억하세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가? 내 안에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주님 제 속에 오십시오. 제 마음에 임하십시오. 임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은혜를 주시옵시고 제 안에 그 빛이 임하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한계, 내 죄인의 정체성, 인본주의일 수밖에 없음, 우상숭배자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옵소서.
앞에 비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부복되도록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임하시도록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깨닫게 하시옵시고 열어주시옵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알게 하시옵시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 속에서 알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4시가 오직 예수의 오직 말씀이요 그 언약일 수밖에 없어야 되는 그 필연성 당위성 절대성 유일성을 알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실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체험을 이 조난 체험 구조 체험 구원 체험 은혜 체험 말씀 체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